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5절로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말들 가운데 함께 쓰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령 뜨거운 얼음 이런 말은 우리가 쓰지 않죠. 왜냐하면 그 꾸며주는 말인 뜨겁다라는 말과 또 꾸밈을 받는 말인 얼음이라는 이 단어는 그 속성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 세계 속에는 실제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요. 그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처럼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해도 여간에서는 함께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가령 고난과 기쁨, 시련과 찬송, 이런 단어는 어지간해서는 같이 잘 쓰지 않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어울리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고난에 어울리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인가요? 슬픔, 아픔, 고통, 눈물, 한숨, 또 인내, 버티기, 이런 단어들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자주 나오죠. 시련 혹은 고통, 고난이라는 말과 기쁨 혹은 찬송이라는 단어가 종종 함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죠? 함께 할 수 없는 단어가 한 절 안에 같이 나와 있죠. 고난과 기쁨이 함께 나와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도 보면 지금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첫 단어가 뭐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는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는 한글 어순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 원문을 보면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로 3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의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 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인사말을 건네자마자 약간은 의례적인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처음 시작한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건네기가 무섭게 처음으로 권면한 말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니 일부러 약을 올리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겹고 전쟁터와도 같은데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 딱 끝나기가 무섭게 찬송합시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힘겹게 지금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며 살고 있는 성도님 가정에 간만에 신방 와갖고 방문 들어서자마자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역시 목사들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족속들이야. 저래갖고 사회생을 우회하려고 그래. 아니, 좀 들어오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너무 힘드시지요, 좀 이러고 들어와야지. 들어오자마자 찬송하세요. 아주 그냥 정이 팍 떨어지잖아요. 그죠?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베드로 사도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세상의 주변부에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글을 이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3절부터 12절까지가 마침표가 없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굉장히 길지요? 그러니까 3절부터 12절까지가 사실은 가능만 하다면 한 번에 살펴보아야 할 말씀 덩어리예요. 단락이에요. 한 문장이니까요. 너무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3절부터 5절까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답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3절 첫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통상 회당에서 드렸던 기도인 그 18개의 기도문 혹은 그 축원이 시작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이렇게 늘 드리는 정례화된 기도문이 있었어요. 18가지 기도문인데 그 기도가 시작될 때 첫 말이 율로게토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기도문처럼 쓰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그 모든 간절한 소원들을 아뢰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께 지금 이러저러한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율로게토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흩어진 성도들을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베드로는 당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적잖이 낙심해 있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말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송축하라고 권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3절 본문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유추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성경의 용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처럼 남성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또 어떤 의미가 아닐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창조하셨다든지 아니면 아들이 존재하도록 아버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의미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해준 근원 혹은 원인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즉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인데 또한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별되면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14절과 18절 보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근데 그 성육신하신 분은 성육신하기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시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도 아니고 있느니랍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잠깐 계셨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계셔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문 나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흔히 말하는 기도문인데 그 기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장 5절 아버지여, 자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뭘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뭘 공유하셨다? 영광을 공유하신 분임을 알 수 있죠.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아버지가 주셨던 그 영광과 영화를 이제 이 제자들이 보고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음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도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선언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앞뒤 문맥을 보시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계시록 22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이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특별한 부자 관계, 그 특별한 관계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하고 지시하실 때 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아버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응답하시고 순종하셨어요.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자 하실 때 아들은 그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만유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증거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읽을 독자들, 그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제물로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해도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를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도 시원찮을 그 판국에 그런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된다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것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특별한 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리고 지금도 베풀고 계신, 그리고 장차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은총이 어떠한지를 쫙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3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발견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 혹은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특별히 그 새로운 탄생 혹은 그 중생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 혹은 자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중생은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 공로를 축적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인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또 건너가 보시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 거듭난다는 헬라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하나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다라는 말을 할 때 주님이 쓰신 단어를 가만히 헬라 원문을 살펴보시면 전부 수동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태어나지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특별히 성령을 통한 거듭남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여기서도 역시 수동태 문장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중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생한 사람은 급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죠. 어제같이 나랑 똑같이 염려하고 단식하고 신세 타령하고 같이 밥 먹었던 인간이 다음 날 보니까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다른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어제 내가 만나서 같이 수다 떨던 그 인간이 아닌 거죠. 왜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봤던 사람하고 똑같은데 외모는 그대로예요. 뭐 갑자기 하루 사이에 20kg 빠진 거 아니고 하루 사이에 100kg 늘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제 없던 쌍꺼풀이 2개 딱 장착하고 쌍꺼풀 나타난 것도 아닌데 뭔지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그러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온갖 헛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던 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이죠.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또 같은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죠. 너희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고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예,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동일하게, 즉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입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두 번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거듭난 성도는 이제는 참된 소망,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곧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날마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망입니다. 소망. 예, 문법적으로 보면 중생은, 거듭남은 한 번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중생의 증거는 뭐냐? 그 중생한 사람 속에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영적인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영적인 생명의 본질을 많은 다른 단어들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긴 영적 생명,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영적 생명은 살아있는 소망을 반드시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거듭나게 되면 그 속에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게 되고 또 함께 거듭난 성도 간에 교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당연히 그런 일들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 안에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처럼 중생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면 미래에 완성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만 볼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뒤집으면 거듭난 사람은 바로 그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 들어온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걸어간다는 것이죠. 예. 중생한 사람은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소망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희망사항을 가지고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결국 지금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현재 그들의 삶이 먹구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중생이 지닌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될 미래를 소망하며 여러분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소망이 요구되는데 확실한 소망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막연한 희망 고문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이 그냥 내가 그냥 간절하다고만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는 막 굉장히 추워서 이번에 집사님들과 함께 그 집사 수련회 가면서 보니까 그냥 한강이 꽁꽁 얼어서 같이 가는 집사님하고 차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유, 이거 뭐 한강 모습이 완전히 저 맨날 사진으로 보던 북극 저쪽하고 비슷하네. 막 쇠빙선 가지고 저 얼음 깨야 될 것 같은. 야, 저런 장면 참 오랜만에 보는 건지 처음 보는 건지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뭐 그런 대화를 좀 나누면서 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얼지 않고 살얼음이 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관적으로 그냥 강력하게 믿었어요. 30cm 정도 얼었다. 굳게 믿고 제가 살얼음 위를 걸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얼음이 깨지고 빠져 죽습니다. 아무리 제가 굳게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 믿음의 정도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확실하냐네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대상을 내가 아무리 주관적으로 굳게 믿고 신심이 지극해도 그 믿음과 소망은 허약한 거예요. 그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소망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인 까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글 개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지금 중생과 연결해서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거듭난 것을 수식하는 그런 구조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지금 한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 거듭남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산 소망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 단어 어순 배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거듭나게 하사 되어 있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새 번역 보시면,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질문 지금 하실 거예요, 속으로. 야, 이제 그럼 이거 한글 성경 갖다 버려야 되나? 왜 3절 한글 성경 이리 번역해놨나? 자기들 마음대로 했나?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헬라어 구문을 천천히 뜯어보면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은 예수님의 부활과 소망을 연결해서 번역하는 게 단어 배치 구조상 더 자연스러운 번역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생과 번역하는 게 문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냐? 또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구문상의 개연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학적으로 보건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은 분명한 관계가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실까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데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죠. 아멘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구원 사건, 이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건 역사 속에 일어난,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다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다 구원받지 않잖아요.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어떻게 역사해야 돼요? 주관적인 구원 사건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특별히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듭나는 건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믿도록, 그래서 거듭나도록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굉장히 어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 사건을 토대로 해서 거듭나게 하시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신자 개개인의 거듭남, 곧 중생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예, 틀림없이 맞는 진리예요. 그런데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헬라어 구문상 자연스러운 번역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번역이에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부활체, 우리가 아직 육체적으로 부활에 참여한 것은 아니에요. 맞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그 부활체와 그리고 그 새롭고 영원한 삶의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주님의 부활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미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소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해가 뜰 거 믿으세요? 뭐에 근거해서 믿으세요? 예, 태양이 어제도 떴고, 예, 저희 집사님들과 수련회 갔는데 거기 현지 아침 온도가 영하 18도 했어요. 예, 근데 저희들 영하 18도 해도 외부 활동을 소화하시는 집사님들이에요. 영하 18도에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대단하시죠? 예, 아침 7시에, 예, 6시 40분에 저희가 숙소를 나가서, 네, 2시간 줄 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그 영하 18도에, 네, 반팔에 반바지 입고 저희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니까요.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집사 카톡방 사진을 보십시오. 네, 예. 뭔 얘기 하다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예? 해가 뜬다. 예. 영하 18도인데도 해가 떴더라고요. 안 뜬 줄 알았거든요. 예, 해가 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내일 태양이 뜰 거라는 믿음은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떴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내일도 해가 뜰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예, 이건 뭐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사실. 네. 뭐 아멘 안 하셔도 다 이미 믿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산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걸 왜 믿어요? 죽는 건 확실해도. 근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미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사망이 생명의 삼키운 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보면 이미 일어난 중생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 이미 발생한 사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부활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면 이거 갖고 싸워요. 그래서 주석 보면 결국 세계의 아주 탁월한 학자들이 결국 두 가지 갖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중생과 관계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 니는 헬라어도 몰라? 읽고도 그래? 야, 소망과 관계돼 있지. 막 서로 그러세요. 야, 그러면 주님의 부활 없이 그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야. 니네들은 니네 이단 아니야? 막 이러면서 좀 제가 이렇게 희화화해 봤는데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싸우고 성경들도 그래서 두 가지로 쫙 번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해서 그래요. 부활장으로 유명한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거기 보면 부활의 여러 측면을 계속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읽으면 또 오늘 밥을 못 드시니까 그냥 그저 몇 절 잠깐 볼게요.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가 이미 얻은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무슨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죠. 믿음이 헛되고 따라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사함 못 받았다 너희, 이 얘기예요. 그럼 특별히 어떤 믿음인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의로워졌다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나는 이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그 믿음, 그거 꽝이다 이 얘기예요. 주님 부활 없으면 너희가 아무리 십자가를 믿고 보혈의 능력 믿고 보혈 찬송 하루에 100곡씩 불러 제껴도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우리를 위한 능력의 보혈, 생명의 보혈인 까닭은 십자가 그 사형틀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곧 메시아이심이 무엇으로 확증되었어요? 바로 부활이지요. 십자가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라면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의 십자가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달려 죽은 십자가는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달려 죽은 사형틀에 불과해요. 근데 왜 똑같은 십자가인데 예수가 달려 죽은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가 됩니까? 그 나무에 효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와 진노의 심판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 심판이고 진노인데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에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했다고 믿는 그 믿음과 구원의 확신 꽝이다 얘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 상당수를 십자가로 처형했어요. 그럼 그 모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인가요? 아니지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계속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 그러나 인자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이야기를 계속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 포도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두 가지 얘기하신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는 너희 죄를 사하고 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는 너희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에스겔이 내다보았고 예레미야가 내다보았던 그 새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한 새 언약의 제사고 새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고하셨어요. 내가 죽는 죽음은 너희 죄를 위한 속죄, 대속의 죽음이요, 너희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만들기 위한 새 언약의 제사가 내 죽음의 의미다. 근데 그 얘기 하셔도 제자들 무슨 이야기인지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주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왜요? 인간적으로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그런 일을 당할까봐 두려움 때문에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3년 동안 생업도 포기하고 그분을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분의 최후가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알아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는 얘기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3년 동안 인생을 걸고 따라다녔던 예수가 신의 저주를 받고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이다.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17절 말씀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에게 이미 시작된 구원, 성도가 이미 얻은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장차 성도에게 주어질 구원의 완성에 대한 보증이기도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것이 아니고 첫 열매라는 이야기잖아요. 사과나무의 첫 번째 사과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제 사과 하나 맺히고 끝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제 잠시 후면 이 나무에 또 다른 그 아름답고 탐스러운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될 것에 대한 예고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국 이 땅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예수님에 의해 굴복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생명의 삼키운 바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너희들도 장차 그 주님의 부활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되리라. 이것에 대한 명확한 보증수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미 한번 사망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장차 너희들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의 보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과도 관련이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그 미래의 소망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미 얻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그 완성된 구원의 모습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가진 소망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이 아직 없으면 니네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솔직히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예, 그러나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죄와 사망으로 지배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가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표가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죄와 사망인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 눈물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지금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 눈엔 이게 안 보이죠. 그저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예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이미 와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죠.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보죠. 그리고 이것이 완성될 그 끝, 그 그림을 보면서 오늘도 걸어가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들은 비록 주목하지 않을런지 몰라도, 비록 CNN 저녁 뉴스에는 나오지 않을지 몰라도, 역사상 이 땅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뉴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제 의와 생명의 통치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뚫고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다는 사실이 확증되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잠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활약하지만 결국 그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발등상 앞에 굴복되고 무저경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지금 발악을 해도 이 시작된 생명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병들기도 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인데,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그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들은 우리가 뭘 하늘에 앉혀요? 지금 여기 땅에 의자에 앉아 계신데. 근데 어떻게 우리를 하늘의 주님과 함께 앉히운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길이지만 성도들은 이미 자신이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일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빼놓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건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 너희들 이거 보고 나 믿고 성경 믿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내 아들 예수의 부활을 보고 니네 믿어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내민 가장 결정적인 승부수다. 이게 나의 승부수야. 못 믿겠으면 내 아들 예수의 부활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됩니까? 믿을 만한 증거라는데 뭘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을 수 있어요. 또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신 그분의 정체성,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사도들이 고백했던 주 되심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오래도록 약속해왔던 예언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믿게 되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 이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 이 모두를 주님의 부활로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거 뭘로 믿어요? 주님의 부활로 믿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 여러분 믿으시나요? 어떻게 믿으세요? 주님의 부활로 믿어요.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리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의 부활로.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진리에 대한 믿음의 가장 확실한 토대와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정말 믿기 싫으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수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사기치고 있다, 이거를 확증하시면 돼요. 그러면 노벨상 100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 하려고 덤빈 사람들은 전부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배너를 쓴 작가도, 예, 아시죠? 자기 퇴직금 다 털어서 저 중동 땅 가가지고 유적 발굴 작업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날조됐다는 걸 밝히고 인류에게 공헌하겠다고 갔다가 결국 몇 년 뒤에 쓴 책이 벤허예요. 예. 예, 저도 대학교 때 8개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이 신하고 전설이라는 걸 밝히려고, 목사 아들인데 무진 애를 썼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그때 많은 무신론자들의 책을 읽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까는 사람들, 평생 교회에서 못 읽어본 금서들을 읽어댔어요. 근데 이상하게 읽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말이 막 부닥쳐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또 믿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절반씩 읽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무신론자 책만 읽다가 부활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절반씩 읽어가다가 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들과 오늘도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딱 앞에 서 있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지금 성도가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받은 거듭남의 은총과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산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의 내용은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이지만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유업입니다. 그 소망의 내용은. 그리고 장차 완성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래적 측면이에요. 그런가 하면 완성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그냥 가만 냅두시느냐? 아니에요. 오늘 5절에도 보면 그 완성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철통같이 보호하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3절부터 5절 보면 이미 시작된 구원, 장차 완성될 구원, 지금도 진행되는 구원 다 나와요. 예. 그래서 3절부터 12절까지를 찬찬히 읽어가면 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진행되고 있는 구원, 그리고 장차 완성되도록 보장되어 있는 이 구원의 영광스럽고 황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알면 너희들이 이런 구원을 받은 자이고 이런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임을 안다면 너희들이 비록 현실이 암담하고 그것이 너희를 압도하고 너희를 질식하게 하고 너희를 위축시키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뚫고 나아갈 수 있다. 너희는 바로 그런 자들이다.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의 형편 때문에 아니면 우리 자신의 참 별 볼 일 없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유업을 오늘도 믿음으로 취하셔서 이 힘든 세상, 눈물의 세상을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